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는 부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려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승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개인의 능력이나 집단의 능력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쟁에 관해서 승패를 이야기할 때는 군대의 무기나 군사력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압도하는 국력과 군사력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 번에 압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러시아가 꽤나 고전을 하였고 지금은 전선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무력을 가진 집단이 한 집단을 쳤을 때 금방 점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공격에 고려라는 나라는 금방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삼별초라는 집단은 3년간 대몽골 항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와 이제 앞으로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요단강 도하 사건의 결론이면서 또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전투에 대한 서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의 왕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의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가나안 왕들이 들은 소문은 야훼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왕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에게 이 요단 도하의 사건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이나 애굽의 신들을 보면 대부분 자연 법칙 안에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신비로 받아들이고 그 법칙 속에서 풍요나 안정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들이 경험한 자연 법칙을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우기로 불어난 요단강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에 가나안의 왕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왕들에게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전쟁은 무력에 의한 싸움이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의 군병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블레셋의 그 강력한 군세의 기세가 눌렸습니다. 그러나 전장에 나온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의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왕들에게는 자신의 신들도 그들의 신앙도 어쩔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멈추신 하나님이 그들을 덮치러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왕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일 또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 광야 이후 세대가 하지 못하였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거기에 있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걸까요? 이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서둘러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 행하여야 할 것은 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정립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헤매었는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헤매었어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였고 불순종함으로써 그 언약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순종과 믿음의 광야 세대를 오늘 본문 출애굽 1세대와 대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40년간의 시간 동안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점검하고 정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로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의 논리로 살아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립해야 합니다. 애굽의 가치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부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고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날 만나가 그쳤음을 보여줍니다.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제 그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신 것으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대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양식이라면 만나를 먹는 것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됩니다. 만나를 먹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가나안에서의 삶을 구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변한 모습에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은혜의 모습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묵상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거의 은혜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찾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그때 그 당시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상황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소산을 은혜로 주셨듯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맞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과 다른 행동을 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영적인 힘과 영적인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새겼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일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승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굽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을 때 그들은 받은 은혜를 통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만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하심을 보기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립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승리의 조건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포하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기로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얼맞은 삶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역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생각과 방식으로 승리하려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간구하였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